신약성경 388면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우리 넉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요한이 도대체 왜 이 편지를 그의 영적인 자녀 같은 제자들에게 혹은 후배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가 하는 편지의 목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느냐 그 목적을 밝히고 있지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너희로 무엇을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경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신앙의 최고의 경지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신앙의 최고의 경지가 뭐다? 네. 우리 1장 3절에도 보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또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한다 이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소위 우리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죄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경지는 주님과의 교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가로막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죄를 범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과의 사귐이 망가지게 될 것이고 깨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선물과 온전한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죄는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이 대언자라는 말은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위한 보혜사, 즉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대신 말씀해 주시는 대언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이제 죄를 지어도 된다, 안심하라. 왜냐하면 죄 지어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니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하여 죄를 범할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와 하나님의 율법과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자라, 고발하는 자라, 율법을 통해, 우리의 양심을 통해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풀어넣는 것이죠. 야, 너 이런 죄를 범하고서도 너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 야, 너 어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이런 죄 이제는 떠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야, 오늘 너 또 똑같은 죄 범했잖아.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 그러고도 구원받았어? 너 거듭났다고 할 수 있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 수 있어? 이렇게 밤낮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고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과 마귀가 하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귀의 참소, 고발, 이런 것들을, 정죄의 불화살을 맞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담대함도 마치 바람이 빠지는 풍선처럼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으셔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게서 숨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커스를 보게 되면 아주 수십 미터 되는 저 높은 곳에서 몸을 던집니다. 그러면 저쪽에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정확한 찬스에 날아와서 이제 그 사람을 받아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아주 기가 막힌 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그런 묘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저 밑에는 그물이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그물을 왜 쳐놨겠습니까? 고개사가 떨어지라고 그것을 쳐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떨어지지 말라고. 그래서 혹시 실수해서 만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받아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자신 있게 시도하라고, 그렇게 안전그물을 쳐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서커스에서 이 안전그물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고개사는 두려울 것입니다. 수십 미터 되는 저 높이에서 만약에 실수했다, 상대방이 놓쳤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만약에 고개를 한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주눅들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실수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원래 가진 실력조차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밑에 안전그물이 쳐져 있으면 여러분 훨씬 더 실수한 확률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실패할 확률이 줄어드는 것이죠. 왜? 내가 떨어져도 안전하다,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를 위해 태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떨어질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버림받을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으라, 그 말씀이 아니라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죄를 지어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거나 우리는 버림받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할 것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시는 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두려운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떨어질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떨어져도 안전하게 우리는 결코 죄를 범하지 말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3절에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석절 가운데 안다라는 단어가 무려 4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는 줄 알 것이요, 또 아노라 하고 아노라 하고, 또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속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계속해서 안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그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의 안다라는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라는 것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주님께서 동정녀에게 잉태되셨고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셨고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이 땅에서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으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여러분, 그 정보를 습득하고 아는 것이 과연 주님을 아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우리가 정보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거나 주님을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보에 대해서는요, 우리보다 마귀와 사탄이 훨씬 더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믿는다는 말이 안다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요, 우리보다 마귀와 사탄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하나님을 안다? 마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그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것, 즉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만남이 있는 자가 바로 주님을 아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단지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사람이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사귐이 있다. 주님과 사귐이 있는데 우리 주님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여전히 행한다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우리 하나님과 사귄다,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런데 그 빛이신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나는 어둠 가운데 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과 빛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없으면 그 공간은 어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빛과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 주님은 빛이신데 나는 어둠 속에 여전히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 있다? 그런데 내가 주님과 사귀고 있다,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 주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분이 빛이시기에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때 그분과 진정한 교제가 있고 그런 진정한 교제가 있는 삶이야말로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 동기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말씀, 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싫어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그 죄를 우리가 계속해서 범하거나 혹은 그 죄 속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정말 사랑하면 우리가 빛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진짜 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필립 켈러라는 이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평신도 선교사인데 이분이 많은 경건한 책을 지었어요. 근데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양과 목자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분이 파키스탄에서 선교할 때 직접 있었던 이야기를 그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사망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큰 폭우가 쏟아져서 도저히 이 걸음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을 보다가 아주 조그만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주인의 허락을 받고 오두막에 들어가서 이제 그 엄청난 폭우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는 입구도 너무 작아요. 집도 좁고. 그런데 뭐 워낙 척박한 사막이고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이분이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뭐 가관인 겁니다. 얼마나 집 속에 매캐한 냄새와 연기가 그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화덕에 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 불을 피우는 연료가 뭐냐면 짐승의 분뇨예요. 그러니까 짐승 뭐 소, 말, 뭐 나귀 이런 분뇨를 이제 말려서, 거기는 뭐 나무나 이런 땔감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걸 말려서 이제 그것을 화로에 연료로 써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방도 데피고 또 음식도 해먹는 그런 그 난로였습니다. 그 난로에서 얼마나 연기가 자욱하고 그 분뇨를 태우는 냄새가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너무 눈도 따갑고 그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집안에 짐승들도 거기 같이 이 주인이 키우고 있었어요. 왜? 뭐 들판에 키우다가 여우나 늑대나 혹은 맹수에 의해서 잡혀 먹을 수 있으니까 자기 집안에 그런 짐승들도 함께 사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짐승의 냄새, 또 오물, 그리고 그들의 지저분한 모습, 뭐 정말 바깥에 폭우만 쏟아지지 않았다면 당장 뛰어나가고 싶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런데 이 바깥은 폭우로 인해서 비를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은 웅크리고 앉아서 이거는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앉아있자니 너무너무 괴로운 형편이었습니다. 눈물이 흐르죠. 냄새 때문에 견딜 수 없죠. 거기다가 동물들도 같은 공간에 있어가지고 그 동물들의 배설물, 오물, 그 다음에 그 동물의 냄새, 이건 도저히 사람이 살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의 존재를 흔드는 듯한 주님의 음성이 이분에게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네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내가 내 안에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 그 안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동물들의 분뇨를 태우고 거기서 나오는 연기, 또 그 냄새, 그 다음에 그 동물들이 함께 그 좁은 공간에서 그 배설물의 냄새, 또 동물의 냄새, 그 다음에 그 지저분한 모습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바로 그런 형편, 그런 상황에서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이런 형편에 있는 바로 그 필립 켈러를 향해서 네가 지금 있는 그 모습, 네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내가 내 안에 있는 바로 그 모습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필립 켈러는 정말 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자신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다고 했는데, 막상 자신과 교제하기 위해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의 더러움, 자신의 죄악의 연기로 인하여 정말 질식하기 직전인 그런 모습이셨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처럼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떠나실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그 질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연기라는 그 냄새나는 그 더럽고 지저분한 자신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실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실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 질식할 것 같은 그 자신의 마음의 집에서 계속해서 살 수 없었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형편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혹시 내 죄악 때문에, 내 무관심 때문에, 그리고 나의 더러움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질식하기 직전 그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죄악의 찌꺼기의 냄새, 그 분뇨의 냄새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질식할 것 같은, 그래서 나를 떠나고 싶지만 그러나 나를 떠나실 수 없고 버리실 수 없어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데, 그 머물러 계시는 주님은 더 이상 여기서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 내 죄악의 냄새, 또 내 이 부족함과 연약함의 냄새로 인하여 질식하실 것 같은, 그래서 더 이상 내 마음의 집에서 견디실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내 안에 괴로워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그 주님과 교제한다고, 그 주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대하고 그런 모습 속에 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안다면 우리 주님의 계명을 순종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저주하고 저주까지 하고 3번씩이나 자신을 부인하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세우셨을 때 다른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 왜 그런 죄 범했어? 너 그러고도 나를 따를 수 있니? 너 그러고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추궁하거나 따지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딱 한마디를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하셨어요. 이 한마디 하셨어요. 그리고 이 질문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혹시 포기하시거나 마음에 방황하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얘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봉으로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 내 마음의 집을 그렇게 만들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그렇게 모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삶,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을 그저 아무런 곳에 내 마음의 집에 아무렇게나 방치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봉으로 인정하며 산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을 사랑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이단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신비적인 그런 현상과 체험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철학과 동양의 신비주의 종교를 혼합한 그런 잘못된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런 잘못된 신비주의적인 이단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요한 1, 2, 3서를 썼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도 이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에 대한 경계의 그런 경고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신비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런 신비적인 체험이나 지식,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그들은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런 주장에 대해 어린 성도들을 향해 분명하게 진리를 구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신비적인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신비적인 지식, 여러분, 이것이 결코 전부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 영적인 지식, 이런 것 다 우리가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거짓 선지자, 악한 것들도 얼마든지 그런 체험,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들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도 있고요, 사탄의 영도 있고요, 악한 영도 있고요, 우리를 속이는 거짓 영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영적인 경험, 신비적인 지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명히 검증하고 분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거짓의 합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따지면요, 다른 종교도 체험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 힌두교, 얼마나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요가도요, 궁극적인 영적인 책임으로, 영적인 체험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불교에서도 여러분 방언하고 입신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부러워하고, 또 갑자기 환한 빛을 보았다, 또 음성을 들었다,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면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경험하지 못한 자신을 이루신 자나,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내가 구원 받았나, 나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이런 성도들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경험들, 모든 체험들, 모든 영적인 지식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영들을 시험하고 검증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참 진리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귀신과 사탄의 영적인 체험인지 잘 분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일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신비적인 체험이나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인 체험, 경험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고 거짓 영으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시험하고 검증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상야릇하고 신비하고 불이 번쩍거리고 갑자기 쓰러지고, 여러분,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오늘 보면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경험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렇게 사실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체험을 할 때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증명해 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느낌이나 환상이나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의 놀라운 응답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안다는 확실한 가장 중요한 증거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체험, 신비주의적인 경험, 이것은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한 우선적인 증거도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안전한 확실한 증거도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물론 당연히 체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가면요,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여러분,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살면서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바울이라고요. 근데 그가 그 체험을 강조하고 그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걸 자신이 했다고 밝히기조차 그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체험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바로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도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영적 체험, 또 어떤 환상적인 경험, 무엇을 보고 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먼저 테스트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있는가? 나의 삶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우리 주님을 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분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알고 있는지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 환상, 어떤 이런 방언 이런 것을 가지고요,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런 체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신비적인 경험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를 보십시오. 신천지도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가정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에서 생활을 못하게, 신천지가 아니면 전혀 더 이상 가정을 포기하고 가정을 버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또 그들의 전도 전략 가운데는 모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모략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해서 신천지로 이끄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게 이게 어찌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신천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지금 주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한들 여러분,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거듭난 자라, 예수를 진짜 믿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뜻을 준행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의 기쁨과 소원으로 삼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짓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다른 것을 순종하면서도 그들은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체험 환상, 이것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솔직하게 여러분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참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이루고 싶은 가장 귀중한 소원이라면, 여러분이 오늘도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여러분 포도나무의 특성을 여러분 가져야지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양분과 또 생명을 공급받아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게 포도나무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거기서 감의 특성이 나타난다, 배의 사과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는 거죠.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붙어 있는, 그분과 교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진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 나타나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지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주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명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봤다, 천국을 갔다 왔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근데 그 계명과 관계없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일에 관심도 없어요. 그 계명을 순종하는 일에 전혀 그들은 헌신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찌 하나님을 안다, 그 사람이 거듭났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 몸의 지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라는 것은 그 몸, 머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몸의 생기가 흐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몸의 지체는 모두 이 한 몸에서 핏줄이 갑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까지 모세혈관이 흐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몸의 모든 양분을 공유합니다. 여러분, 모세혈관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썩습니다. 내 지체가 더 이상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환상이나 체험, 또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복종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런 주님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요, 우리가 거듭나며 우리가 그의 생명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가장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오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죄가 싫어지십니까? 또 죄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분의 뜻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왜?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도 요한이라서는 굉장히 신비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 심지어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얼마나 환상, 계시, 신비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다는 것,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며 내가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내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가장 첫 번째 확실한 증거임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충만하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 우리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준행하는 것, 그리고 죄를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이 될 때에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이며 우리가 거듭났다는 바로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거듭났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저 사람은 저런 체험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경험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그거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이 일에 순종하지 않고 이 일에 그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고 그분과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경지인 그분과의 사귐,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신비한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주님의 나라에 갔다 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뜻대로 그의 계명을 순종하면 우리 주님을 아는 것으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한다. 너 구원받은 거 거짓말이야. 너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거짓말이야.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되고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 자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표시입니다. 여러분, 다른 환상, 체험, 이상한 거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과연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과 중심과 의도와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 내 속에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듭났으며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충만히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의 계명 순종하고 기쁨으로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빛이신 주님과 교제한다면 우리도 역시 빛이 되어야 하기에 그 빛이신 주님의 마음과 성품이 내 안에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주님 알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며 내가 거듭났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신하며 주님 쫓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